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찬양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실 거듭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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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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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열매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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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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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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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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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는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리따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1장 1절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풀리거든. 그 해가 되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봄이 되어 우리말로 우리나라 3, 4월이 됩니다. 3, 4월이 되면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돼서 이제 전쟁에 나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고 그때 전쟁을 많이 한 때가 바로 이 3, 4월 그 해가 된 것입니다. 왕들이 출전하게 되며 그래서 이제 전에 작년에 전쟁했는데 어떤 결말을 보지 못했거나 또는 자기 민족이 위험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있을 때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왕들이 주로 출전해서 전쟁을 지휘하죠. 옛날 왕들에게 왕이 앞장서서 전쟁을 했습니다. 앞장서서 용감하게 왕이 하는 걸 보고 백성들 군사들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왕들이 출전을 되었는데도 다윗은 출전하지 않습니다. 요압과 그에게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습니다. 요압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 그리고 요압 밑에 장군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암몬 자손을 멸하고 암몬 자손과 싸워서 그들 아주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라빠를 내어서 라빠는 암몬의 서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수도 서울 말하겠죠. 암몬의 수도에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그런 아주 국가의 중대한 전쟁하는데 다윗은 직접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바로 우리가 봤던 10장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 됐을 때에 다윗이 이제 자기 조문 사절을 보내서 유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암몬의 새로운 왕이 다윗에 보낸 그 신하들 대신들 아주 수염은 절반을 깎아버리고 옷을 다 벗겨버리고 아주 모욕을 준 사건 아닙니까?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암몬 자손들과 아람과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물리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암몬과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암몬과 직접 전쟁하지 않고 대신 밑에 장군들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다윗은 요압과 그 밑에 장군들과 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총동원해서 암몬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암몬 자손의 수도인 라빠를 에워싸고 총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명운이 걸린 그야말로 국가 총동원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항상 지금까지 봤을 때 다윗은 전쟁때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암몬 자손에게만은 다윗이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2절 보시면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리따워 보이는지라.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잊어먹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할 일이 많은데도 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도 하지 않고 뭡니까? 잠을 잡니다. 자, 저녁 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잠을 잤습니다. 침상에서 뒹굴 뒹굴 그렇게 했나 보죠. 저 같으면 도저히 그렇게 안 되던데요. 하여튼 저녁 때까지 잠을 잤습니다. 뭐 중간에 밥은 먹었겠죠.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그렇게 했나 보죠. 낮잠을 실컷 자고 저녁까지 혼자 침상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아침엔 늘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시편 5편에 보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 쫓겨나는데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백성들을 잘 섬기던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암몬과 그 다음에 아람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도 이기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조공바치고 그 나라가 강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도 누가 감히 엿보는 자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 잘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장군들, 신하들 잘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나태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특히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나라적으로 안정되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진 겁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은 그 전쟁 못해도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멈출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했던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나의 길로 삼고 편안처로 삼고 나의 힘 삼고 그랬던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고 살만하고 평안해지니까 영적으로 육신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저녁 때까지 잠을 푹 주무시고 둥둥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진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육이 밝아집니다. 육이 밝아지면 영이 어두워집니다. 육이 어두워지면 영적으로 밝아집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 같은 분은 장님이 눈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아주 영적으로 밝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눈 뜬 사람보다 훨씬 더 삶을 아름답게 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육신적으로 편해진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저녁 때의 왕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너무 누워있었는가 하면 허리가 아팠나 보죠. 일어났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거니서 그래서 왕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걸리면서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집니다.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멀리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가 바쁠 때는 옥상에 올라갈 일도 없고 올라가도 잠깐만 쉬고 내려와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육신적으로 나태해지고 편해지고 그 다음에 걱정거리 없으니까 이리저리 한가하게 둘러다 보니까 이게 보인 겁니다. 참 이상하죠.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만약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다면 그것이 보였을 때 내가 못 봤다. 못 볼 걸 봤다. 물러가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육신적인 소욕이 넓어지니까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말 했죠. 견물생심이다.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봤어도 못 본 척 할 겁니까? 그래서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아뢰되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내입니까?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엘리암의 딸이라. 그 다음 우리아의 아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엘리암이 누군가요? 엘리암은 우리가 이거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암 사무엘하 23장 34절 보시면 사무엘 좀 넘긴 23장 34절 보시면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23장 34절 자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섭의 아들 엘리멜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아히도벨 또 39절 보시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종수가 37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엘리암이라는 사람은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 우리아는 총수와 37명입니다. 이 37명이라는 말은요, 누구냐면 다윗이 한참 도망 다닐 때 그 원통한 자, 빚쟁이들, 가난한 사람이 한 200명인가 200명 왔잖아요. 나중에 400명 왔잖아요. 600명 왔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똑똑한 다윗의 친구들, 다윗과 함께 꿈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으키고 그 다음에 같이 놀고 같이 일하다가 나중에 다윗이 왕 되었을 때 아주 중요한 장군들입니다. 그 사람 바로 엘리암이고 엘리암 아들이 우리아예요. 따라서 바세바는 다윗과 같이 놀며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 37명 중 한 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사람은 또 보니까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 누굽니까? 아히도벨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면은 다윗의 모든 작전, 나라와 통치 계획, 국가의 운영을 짜는 모사 중에 모사요 아주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국가의 모든 계획을 다스리고 군사를 움직이고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어요. 그 중에 우리아와 엘리야는 다윗의 친한 친구들이었고 국가의 중요한 장군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부인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목욕 제가 늦게까지 있다가 한 여인 아름다워 보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보입니다. 누구냐 알아보았더니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입니다. 자기가 같이 나라 꿈을 세우고 같이 국가를 세우고 아주 중요한 장군의 부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아까니까. 그런데 찾아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왕의 권력을 위해서 친구의 부인, 장군의 부인을 겁탈한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돌아갔어요. 5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엄청난 죄가 된 거죠. 간음죄죠. 그렇죠? 간음죄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죄입니다. 이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참 살만하면 사람이 땀만 먹게 돼 있어요. 우리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다윗은 힘이 있다고 자기 친구의 국가의 중요한 장군의 나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의 부인을 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군사들은 국가 총대원대에서 적과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잠만 자고 늦잠 자고 있습니다. 저 집에서 예루살렘에서 딴짓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총동원의 적과 전쟁하고 있는데 왕이 나가진 않을 망에 뒤에서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뭡니까? 모세는 뒤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와서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승리했잖아요. 지금 왕이 직접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다면
자기 신하들 장군들이 목숨 걸고 적과 전쟁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기도로 밀어줘야 할 판에 다윗은 부하 장군의 부인을 나쁘지 않습니다. 가늠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시는가? 중요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울 때보다도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질 때, 그때 나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잘 됐다고 너무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하지 않고, 익을수록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이니까 잘 될수록 평안할수록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다윗을 통해 선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나라가 전쟁할 때가 됐는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온 백성들, 군사들, 총대원들 전쟁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늦게까지 잠을 자고 나태하다가 음란죄를 짓고 도둑질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삶을 사는 믿음의 용사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